제가 성육신과 키메라라는 좀 생소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의 말씀인데 오늘 이 글을 올렸더니만 우리 여러분 보신 이제 어떤 자매님이 평을 달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을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제가 올린 이런 것들이 또 강요하거나 뭐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존재하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내 인생을 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바깥에 발전하고 있는 여러 세상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리되어 가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관에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불편하면 그냥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뭐 제가 뭐 주장하거나 이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초월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초월적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이해했다고 하면 근대에 와가지고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합리주의, 이성. 근데 이제 그 합리주의가 끝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1세기 오늘은 모든 것을 수치로, 측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빅데이터의 시대라 그래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거라.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뭐 대통령 선거했을 때 출구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모집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지만 일부 샘플을 조사해서 보면 그 모집단과 그 유사한 거라.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그게 참 복잡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동물들은 자기의 감각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개는 자기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가 돌아다니는 소변을 찍찍찍 보잖아요. 그게 자기의 영역이라. 고래 그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 근데 사람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까지 지금 뻗어나가 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 수 없는 미생물까지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렇게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감각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발달한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사람은 또 한편으로 어디에 갇혀 사는가 하면 의미 안에 갇혀 삽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지, 결국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늘 생각하지만 우리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50대가 좀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처음 듣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명수나 명은의 또래 세대들에게 정말로 소통이 되는 내가 말씀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고맙게도 우리 명수는 늘 녹화한 것을 듣고 저한테 늘 화답도 해주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대는 이제 가야 할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언제 가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 추수된 것 말고는 우리가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번에 명백히 봤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온갖 속이는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는 줄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원핵 생물, 세포 내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인 아메바는 양서류인 개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개구리는 또 마찬가지로 포유류인 강아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살지만 사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의 범주 안에 생물들은 갇혀 사는 거라. 또한 마찬가지로 옛사람 아담은 새사람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었어.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럼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요.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왜 있는가? 언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고정된 언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식 개념은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전혀 엉뚱한 말, 새로운 말 하면 저 뭐 머리 복잡하게 자꾸 저런 어려운 말 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브레인에 뇌에 자극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나무와 보는 관점에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산 전체로, 산 전체에서 온 지구로, 지구에서 온 우주로 한번 우리 시선을 넓혀봤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를 새롭게 적용해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불편하면 건너뛰시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사람 예수 속으로 가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주 안에서 만유의 주를 발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변화하고 가톨릭도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는 어쩌면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정말 위기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면 신관도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변하거든요. 그에 맞게 변화해온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념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적인 세계관에서 동적인 세계관으로 다 변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가톨릭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나? 오늘 가톨릭을 있게 한 큰 변화들, 가톨릭 공의회라고 말하는 중요한 것들은 세 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19회 트리니티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큰 공의회가 세 번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가 주교들의 회의인데 왜 생겼는가? 가톨릭의 위기 상황 때마다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사두 정치라고 해가지고 동서 양쪽에 로마가 양분돼 있고 한 사람이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왕을 4명을 세운 거예요. 사두 정치 체제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전 천하를 통일하고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러다가 기독교까지 막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레스파가 쪼갈려져가 난리지기니까 이거는 뭐 종교가 이분되는 것보다 나라가 더 쪼갈려지겠거든. 그래서 이제 공의를 이렇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니케아 신경하고 삼위일체를 확립해가지고 아레스파를 손들어 준 것은 왜냐하면 황제권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첫 번째 공의회가. 근데 그 이후에 9차 공의회 때부터 황제권에서 교황권으로 세력이 이동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교황이 다 세력을 잡게 되거든요. 8차 공의회 때는 동방정교가 아타나시우스파, 아레오스파 이제 성령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들 성자가 됐는가 이걸로 막 갈라져 가지고 이제 동방정교가 분리되어 나갔잖아요. 요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그 이후의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19회 트리니티 공의회라는 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야. 이제 그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제 가톨릭이 안정되어 가다가 갑작스럽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들고 나오면서 칼빈이 나오지, 제빙글린 나오지, 막 저쪽 중국 쪽에서는 징기스칸이 몽고 세력을 가지고 침범해 오지, 터키족이 드러나가지고 이슬람 세력으로 막 싹 다 점령하지 이러니까 막 가톨릭이 지금 해체될 위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똘똘 뭉쳐야 되니까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교회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교회 위주로 이때까지 한 400년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46권이 처음으로 공표되고 신약 27권이 구체적으로 공표된 데가 이 19회 트리니티 공의회다.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다. 동방정교회는 뛰어나가면서 이제 구약도 3권씩 더 다른 걸 또 구약으로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1962년에서 65년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막 빈부격차가 심해지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막 또 막 난리를 지기지 다인이 나와서 진화론을 들고 나오지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이원론 사상에서 이론론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또 막 사상에 큰 변화가 생기지. 거의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니체는 튀어나와서 신은 죽었다고 하지. 칸트가 이성주의를 들고 나오지. 그 가톨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더 이상 교회만 붙들고 있다가는 가톨릭이 전멸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호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상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비로소 가톨릭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가톨릭 변해온 거예요. 변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교회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새롭게 저들이 세상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우주가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새로운 우주의식을 가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시각을 우주까지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성육신이란 말, 성육신이란 말은 성경 용어죠. 키메라는 과학적 용어입니다. 너무너무 생소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집트 여행 갔다 오니까 뭐 교회 가니까 뭐 이집트 여행 소감 같은 이야기 안 하냐고 막 하더라고. 이집트 가서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이집트는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군데인데 큰 강을 끼고 있고 옛날에는 정말 온대 지역으로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 막 풀이 많고 숲이 많고 모든 동식물의 자라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비옥한 초생탈 지역이라고. 모든 문명이 여기서 수레바퀴도 나오고 수레바퀴가 나와가지고 인류가 정말로 발전한 거. 수레바퀴 발명했다 하는 거는 인류 문명사에서 엄청난 역사거든요. 이런 곳이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이 일어난 곳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 문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전과 키메라의 문화다. 전부 다 돌로 쌓은 그 신전만 허물어져가는 신전이 막 어디 가는 신전만 돌아보고 왔어요. 저는 신전을 보면서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막이 똑같네. 다 큰 광장이 있고 바깥들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더해 더 웅장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는 거의 비슷한 사상과 이런 종교 체계가 있었겠구나 그런 짐작을 했고요. 키메라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스핑크스 유명하잖아요. 그 가서 보니까 이번에 그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단 말이에요. 이게 키메라라. 사람과 동물이 하나로 한 형상으로 지어진 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아피스상, 금송아지, 우리 바알신을 섬기는 금송아지 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 몸에 개나 자칼머리 한 아누비스라든지 사람 몸에 독수리 머리를 한 호루스라든지 이런 막 키메라 상이 막 전부 그 이집트를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게 가서 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파라오라는 것도 바로도 육화한 신으로 키메라라. 그 사람들은 바로가 뭐 우리는 늘 성육신 된 예수만 성육신 된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파라오가 그 육화한 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라. 그죠? 우리 시야가 정말로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 가운데로 동쪽 산자의 땅과 서쪽 죽은 자의 땅에 딱 갈라져 있어요. 근데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미이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쪽으로 가가지고 피라미드 서쪽에 있어. 그 서쪽에서 죽은 자를 다 또 통치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거라. 그 신기한 나라더라고, 신기한 나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배하고 싶은 거죠. 영생.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화에 처음에 등장해요. 키메라가. 머리는 사자고 몸통은 염소고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이걸 이제 키마이라라고 하는데 괴물이거든요. 괴물. 우리 인식 방법에 의해서 괴물입니다. 근데 이런 키메라 사상은 원래 그리스가 기원이 아니고 수메르인의 유산이다. 수메르인. 이집트 바로 옆에 붙은 수메르인.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 내용이 이제 키메라인데 키메라라는 것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이 있는 그러니까 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서로 뭐 아버지가 다른 게 둘이 같이 들어앉아 있는 거 똑같은 거라 그런 아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생한다는 거잖아요. 공생. 근데 여러분 공생한다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으로 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이게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생한다. 함께 산다. 이제 이 키메라는 개념이 뭐 프린트 올려드렸지만은 그 1907년도 독일 식물학자 한스 빙클러가 잡목을 접종하잖아요. 우리 막 그 접종해서 요즘도 많이 접붙이기 많이 하잖아요. 청도 감나무도 그러고 이제 접붙이기 하면서 잡종 접목을 연구하다가 그 모습에서 키메라라는 걸 연상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물 식물도 서로 키메라가 서로 잡종 연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근원이 하나라는 게 그런 데서 증명이 되는 거라. 근데 다른 말로 이제 아까 이집트에 있는 그런 키메라 상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아무도 우리가 실제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한다고 하면 그건 신비로운 거죠. 실제 한다면 신비로운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했다. 이건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라. 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다.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신비라 신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호모, 인간은 지혜롭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과연 그렇게 지혜로운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 옛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호모 크라이스트, 새 인류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피조물. 옛 피조물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개념이 분명히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종이 탄생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형제 여러분들에게 호모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모 크라이스트는 호모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예수. 이 예수는 바로 이 키메라라는 관념 안에서 우주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류종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안에서요, 새로운 인간이 새롭게 진화해서 나온 거라. 지금도 호모 크라이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옛 사람 호모 사피엔스로 살 것인지, 새 사람 호모 크라이스로 살 것인지, 이제. 야, 그래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새 피조물이 탄생했다. 새 피조물, 호모 크라이스트. 야, 나는 이 말을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너무 하여튼 감격이 더라고요. 과거에 전혀 볼 수도 없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그런 새로운 인류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한 살 어린이가 80살 노인보다 앞서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 살 어린이가 분명히 한 살 어린이는 80살 노인보다 뒤에 오는 나이인데 왜 앞서 있다 하는가? 앞서 있다 하는 말은 내 앞으로 미래를 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그 예수를 보면서 자기보다 앞서 있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예수를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키메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원시 바다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을 시작했는데 이게 원핵 생물이에요. 처음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포를 통해서 오늘 인류까지 진화해 와가지고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고 이 호모사피엔스가 더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해서 호모 크라이스가 됐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화하는 거 부정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는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낼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녹여낼 것인가? 우리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변화하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물의 키메라 진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하면은 1967년도에 그 린 마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스턴대학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은 마이크로코스모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코스모스 가장 적은 생물 원핵 생물 아메바 같은 이런 것들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의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은요, 온 우주까지, 빅뱅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슈퍼노바, 슈퍼노바 초신성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 린 마굴리스는 세포 공생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찮은 미물인 이 원핵 생물, 이 미생물로부터 진화돼 가지고 함께하는 진화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 사람의 진화가 뭐하고 차이 나는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은요,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놈이 이긴다. 무조건 생존 경쟁하도록 만드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게 이제 리처드 도킨슨의 신다윈주의도 똑같은 말인데, 근데 린 마골리스 이 사람이 세포 공생설 아니다. 함께함으로 서로 전혀 이질적인 두 생명이 합쳐해가지고 새로운 생물이 나오더라. 이걸 주장하니까 이 사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논문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을 처음 게시하니까 15군데서 다 거부했어요. 그 마지막에 한 군데 통과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런 놀라운 학설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생명 기원설이라.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다인이 했던 그냥 종의 기원을 통해서 적자생존 주장한 거, 이건 벌써 한물 가버린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투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생해서 연합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야, 이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새로운 종이 나왔어요. 어떤 종이냐?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종이 나온 거라. 호모크레스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생물 진화론에 있어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진화론은요, 신의 영역인 종속적인 창조론에서 수평적인 창조론으로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겁니다.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원시 바다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원핵 생물인데 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놈은 영원히 안 죽어요. 30억 년 전에 살던 놈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왜? 환경이 나쁘면 이분법가 따로 둘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해서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두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 중에서 그래 서로 잡아먹는 거라. 서로 한 놈이 한 놈 잡아먹고 서로 한 놈이 한 놈 잡아먹고 이렇게 한 20억 년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원핵 생물이. 오늘날 지구에서 관찰되는 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세균도 있고 남조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모두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라. 하나짜리가 30억 년씩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있는 적으로 살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꼭 그럴 필요 있나? 우리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살자. 혼인해서 함께 살자. 이래가지고 둘이 갖다 혼인을 한 거 아닙니까? 안 잡아먹고 함께 공생하게 하나가 하나 속에 딱 들어갔어. 야, 이 기가 막힌 거라. 이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게 바로 이거 하찮은 미물인 이 미세한 그 마이크로코스모스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우리 생명 안에 축적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때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뚱뚱하고 배 터지게 잘 먹는 그런 큰 테르모플라스마라는 놈이 있어요. 또 한 놈은 또 빠르고 가느다란데 빠르긴 빠른데 몸무게가 홀쭉하고 빼짝 말른 놈이 한 놈 있어. 그 서로가 막 묻고 잡혀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라. 야, 우리 결혼하자. 그래 둘이 그래 네 좋고 내 좋고 둘이 딱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 한 놈 머리가 되고 한 놈 꼬리가 됐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큰 놈이 있고 대가리 꼬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방향성이 생긴 거라. 연합하면 방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예수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간들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키메라, 또 세포 공생, 이거는 정말 제가 뭐 여러분, 형제 여러분한테 막그 예를 들어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엽록체 있잖아요, 엽록체. 광합성하는 엽록체. 그것도 키메라, 한 원핵 둘이가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세포 핵 속에 있는 DNA하고 엽록체 속에 있는 DNA하고 서로 달라요. 달라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끄집어내는 그런 원핵세포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놈이 다른 박테리아 공생을 해가지고 엽록체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광합성한 엽록체가 바로 그리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미토콘드리아의 DNA하고 그 세포 속에 있는 DNA, 핵 속에 있는 DNA하고 종류가 달라요. 그 부모가 다른 거라. 근데 둘이 공생해.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놈한테서 왔어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면 인류 조상까지 다 연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계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뭐, 복잡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공생이라는 것은, 둘이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나는 이 미생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 이집트에 가서 키메라를 보고 오면서도, 야, 이게 너무너무 놀랍구나. 성육신의 비밀과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생물은 그렇다 하면 무생물은 어떠냐? 무생물 여러분 보십시다. 수소가스 H하고 산소 O하고 둘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산소는 산소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그냥 가스로 사는 거라. 그런데 두 놈이 딱 공생을 해요. 수소와 산소가 딱 만나면 H2O.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무엇이 열려요? 물이라는 세계가 열립니다. 물이라는 세계가. H2O. 야, 가스만 있는 세계에서 물이라는 세상이 새로 열린 거라. 그럼 이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 물 속에서 살아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 공생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만 갇혀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 버러지 보듯이 하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 발전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우주 창조의 비밀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뭐 하여튼 전율이 오는 거라, 전율이. 영수가 늘 간증하듯이 계란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계란 밖에 있잖아요. 수소와 산소, 가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 물의 세계가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세계,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게 우리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기물, 무생물에서 유기물이라는 게 참 창조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이 유기물을 통해서 생물이 탄생하고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 이게 이제 유명한 오파린 가설을 통해서 스탠리 밀리라는 미국 학자가 증명했습니다. 야, 나는 뭐 이 할렐루야, 나 할렐루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무생물에서부터 유기물이 탄생하고 이 유기물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를 통해서 공생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있다.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목표를 두셨는데 호모 크라이스트. 호모 크라이스트를 목표로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 생물의 최종점, 그 생물 진화의 최종점이 인간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라. 우리 교회도 가면 뭐 죽고 살아난다, 육신의 부활했다 떠들잖아요. 이 호모 사피엔스의 내세가 과연 뭐냐? 호모 사피엔스의 내세. 저는 이 호모 사피엔스의 내세는 곧 호모 크라이스트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른 내세를 꿈꾸면 안 되는 거라. 다른 내세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무생물, 무기물의 내세는 유기물의 세계입니다. 무기물은 유기물의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기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 바연이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생명이 탄생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 거라. 마찬가지로 유기물 생물체의 영원한 내세는 뭐냐? 바로 호모 크라이스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 이 썩어 없어진 이 몸이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늦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 유전자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연합했어요.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 키메라라. 이것이 바로 교회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주적 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 안에는요, 태초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그 모든 가스들이 우리 몸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주 안에도 원소들이 지금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138억 년 우주 창조의 모든 정보가 사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최종적인 게 맞지.
또 나를 통해서 내가 호흡하고 배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흩어져서 지금 우주 가운데로 다 흩어져 있다니까. 내 안에는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원소들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응? 야, 138억 년 전에 시작된 천지창조의 모든 정보가 마지막 우리 안에 수렴되어져 있다. 결정되어져 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2000년 전 예수 안에서 시작됐고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안에서 사람과 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성육신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성육신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에서 키메라 진화한 거 있잖아요. 서로 이종 전혀 성질이 다른 것들이 결국 합쳐져서 생명, 공생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까지 와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 안에 끊임없이 축적되어져 와가지고 우리 세포 속에 내려져 있다. 둘이 합쳐지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인간에게 와가지고 인간 육체에서는 DNA, RNA 정보가 돼서 육신은 자식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에게 전달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식 속에 들어와서 말씀 유전자가 되는 거라. 내 인식 속에 들은 이 말씀 유전자는요, 문화 유전자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어. 온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거라. 문화 유전자. 개체로 전달되는 그런 DNA, RNA가 아니고 문화 유전자라는 이 유전자를 만들었어. 우리 기독교 영어로 말하면 말씀이죠. 세상 용어로 말하면 문화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용어도 알아야 돼. 그래야 소통이 되거든요. 이 문화 유전자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공유되고 유전된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 인간 성숙, 이 진화의 정점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인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키메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성육신의 비밀, 인류의 새로운 종, 호모 크라이스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새롭게 진화된 새로운 호모 크라이스트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한 첫걸음을 탁 내딛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 저 초지에서 꼬리 없는 원숭이 인간이 다른 원숭이들은 다 꼬리가 달렸는 거라. 꼬리가 달리면 꼬리로 착 나무 말아갖고 일로 툭툭 뛰고 절로 툭툭 뛰고 하는데 인간은 꼬리가 없어. 그래 매 원숭이부터 놀림을 받은 거라 꼬리 없는 거라고 빙신 같다고. 근데 어느 날 이 꼬리 없는 원숭이 인간이 아프리카의 넓고 푸른 초장을 향해서 두 발로 뻘떡 일어선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장관입니까? 네 발로 걷는 원숭이 속에서 두 발로 뻘떡 일어섰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향해서 뜨벅뜨벅 한 발을 걸어 나갔다 아닙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 자를 걷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유대교에서 벗어났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새 피조물, 새 한 사람, 새 인류의 조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야, 이 장엄한 행진, 푸르고 푸른 초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장엄한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파리로 광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진화는요, 되돌릴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역진학하는 건 없어요. 이것은 단계적인 성숙이 아니고요. 도약이고 비약입니다. 뛰어 건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성숙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약이고 비약이다. 옛날에 이엘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키메라를 과학 안에서 보면은 이걸 진화라고 말하고요. 성경 안에서 표현하면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 참. 생물과 생물이 결합돼서 새로운 생물이 만들어진다. 공유한다.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고 우리 상부상조하자.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생물 진화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진화다. 사고다.
왜냐하면 다인 진화론은 적자생존이라 힘 있는 놈이 장대이라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장대인데 이런 진화론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 코페르니쿠스 진화론. 협력하고 공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협력하고 공생하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생물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사람 어떻게 했냐? 야,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이 비밀이 예수 안에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성육신의 비밀. 나는 옛날에는 예수는 어떻게 저 성육신이 됐겠나? 예수 한 사람만이 저런가?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종으로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성육신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 주는 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에요. 물질은 보이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원론 사상에서 플라톤으로부터 처음 중세를 통해서 계속 이원론에 지배하는 이원론 사상에서 아인슈타인이 딱 상대성 원리를 개발하고 나니까 이론론으로 바뀐 거예요.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다. 둘이 하나가 아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사람이 육체가 따르고 혼이 따로 있다. 이런 망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나오는 모든 정신작용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론론이래, 이론론. 이걸 이혼론 사상 때문에 분리하고 쪼개고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 정신 나간 소리. 예수가 사람으로 살 때는 물질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는 물질이잖아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그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그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의 영,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라. 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안에서 보면 예수와 그 영, 그 에너지는 하나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도 바로 그 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신 거라.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12세기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예수를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욱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이 탄복하겠더라.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볼 때 호모 크라이스트 예수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이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예수를 그런 신비로운 사람 생각한 거라. 요한복음도요. 신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관점에서 예수를 본 거라. 막 예수의 역사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 보여준 거라.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이 신비가 자연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이 신비의 비밀이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날 이 자연세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신비로운 세계가 미생물 속에서 있고 생물 속에서 있는 거라.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를 통해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진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계속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장차 온 우주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도래한다는 성경의 계시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세계. 이게 바로 유대교적 사고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다. 유대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너무 거리가 멀고요. 늘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타자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아빠하고 부른 거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바로 예수 안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라. 야, 예수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던 그 놀라운 비밀, 신비로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야, 마가의 말로 말하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곧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